우리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손 들고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금방 따뜻해졌어요. 이 교회당 예배당 오면 좀 춥고 그랬는데 오늘은 따뜻하고 이제 덥기까지 하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따뜻한 봄 주셔서 꽃이 피게 하셨고 우리 교회에도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 주일 예배로 드리고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고 오늘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도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가셨다가 헤롯 왕이 죽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서 그의 부모들은 무서워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게 피난을 가서 숨고서 거기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린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서 30년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는 30세쯤 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0세 동안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는 30세쯤 되어서 이제 가르치심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총 3번의 유월절을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3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시고 3번의 유월절을 보내셨으니 33세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을 3번 지키셨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에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라는 이야기를 해서 공생애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그리고 30년 이전의 생애를 사적 생애, 그래서 사생애라는 말도 쓰기는 하는데 이게 어감이 많이 좋지 않아서 사생애라는 말은 쓰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과정 가운데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이 지나가시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를 남기시고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을 우리는 종려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을 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야자수, 큰 잎을 가지고 있는 열매를 우리 성경에는 종려나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야자수 큰 잎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풍선이나 꽃을 흔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야자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어서 종려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예루살렘에서의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목적이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죽음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골고다의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친히 달려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인성의 고통을 있으셨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게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성도님들이 아시고 계신 것처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정말 슈퍼스타셨거든요.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대의 왕으로 봉위하려고 했고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치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입성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실질적으로 유대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냐면 바로 전 우리 20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 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치맛바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아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내 아들 하나는 영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시켜달라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아니면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키워달라는 것이 바로 이 엄마의 요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입성하기 전에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서 화려한 말을 타고 환송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다렸을 텐데 지금은 잘 하지는 않지만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외국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거나 좋은 큰 일을 업적을 이루었으면 공항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서울 시청까지 가는 길에 이 카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시민들이 쭉 서서 꽃가루를 날리고 박수를 쳐줬던 일들 그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초입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한 영광과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께서는 아주 멋진 백마를 타셔야 되고요. 천군과 나팔의 호령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좌우를 살펴보았더니 그들을 깔아주는 그 레드카펫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요,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치할 왕이 리어커 타고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손수레 타고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은 의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의 겉옷과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 새끼 위에 올려놓고 길을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큰 말과 전투력을 가장한 채 들어왔다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의 일을 마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겸손하게 들어오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하니라 라고 예수님의 그 입성 자체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오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고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왕이 입성하는데 많은 호령과 나팔과 멋진 백마와 박수갈채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겸손의 왕으로 왔고요. 그리고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멍에에 매시기 위해 그 나약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세주 되시고요.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초라해 보였던 것 같아도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을 앉힙니다. 레드 카펫도 없었는데 백성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을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에서 외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뜻은 하나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제자들과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 가운데서는 같은 것을 보고 해석이 달랐습니다. 즉 동상이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우리의 실질적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통치해 줄 왕이 오시니까 이렇게 조금 볼품없어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을 뽐나게 만들어주고 이제 우리는 편하게 살겠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여 주셨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발 뻗어 잘 수 있겠다라고 예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으로 멍에를 메고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자기의 겉옷을 흔들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구원해 줄 왕이 아니라고 저를 못 박으라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제자들과 백성들과 같지 않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호산나의 바른 의미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료주일 예수님의 입성의 바른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예식 성찬식을 참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하루, 감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